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8장 전체를 조명해 갈 거예요. 8장 전체를 조명해 가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권속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벌어라. 할렐루야? 싫어요? 가난하게 사시든가.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라? 적게 써라. 많이 버셔서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많이 벌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정 구조라는 거죠. 축복의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이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경제관에 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는 돈 없어도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가난하게 살 거니까는 열심히 일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이런 만큼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년 동안 일구었지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도산하는 회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단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밤낮 쉼없이 뛰어야 되고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버는 목적이 뭐라? 나에게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는 적게 쓰고,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바뀌면 안 돼요. 크게 요동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너 100평짜리로 이사하라고 그거 주신 게 아니거든. 거기서 반자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지 않고, 부해도 너무 부하지 않고, 항상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삶의 지경, 삶의 농도는 달라져요. 왜? 많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베풀 수 있고, 많이 먹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지경이 너무 세상 끝이야. 너무 풍요하고 너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권속들의 가정 경제가 안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수고하셔야지 돼요. 수고하시되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콩 한쪽도 콩 한쪽. 그런 말이니까 우리 MZ세대는 어떻게 콩 한쪽을 나눠 먹냐? 콩 두 쪽이면 나눠 먹지. 일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정서는 콩 한쪽도 나눠. 그럼 콩 반쪽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콩 반쪽도. 그러니까 내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자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회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권속들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승리한 경험보다는 사실 패배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인생들, 그 자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실패가 많은가 돌아봤더니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이라는 것을 다 처음 살아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2번씩 살아보시는 분 계세요? 다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어때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하는데 어떻게 완벽해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이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처음 이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내 자녀 난 처음이라고요. 이 아이도 내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처음이니까는 실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숱한 실패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봤더니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배워야 될 승리의 교훈들을 배우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제 실패했어요.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그냥 깽 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 승리합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몇 번 이겼는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들의,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몇 명이 기록됐는가 봤더니 총 31명이야. 그러면 최소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정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웠는데 최소한 몇 번은 싸웠고, 그렇죠, 31번은 최소한 싸우는 거예요. 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1번은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31전 30승 1패야. 놀래도 안 해. 31전 30승 1패. 그 1패가 어디예요? 아이성. 그렇죠.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아니, 한 번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다시 싸워서 졌어요. 근데 다시 싸워서 이겼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에서 너무 놀라운 것이 자,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다음번 싸워서 졌어요. 세 번째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질 수도 있지.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지고 나서 이겼는데 그 이긴 이후로부터는 29번을 싸우는데 다 이겨. 어떻게 29번을 싸우는데 다 이기냐고. 한 번쯤은 질 수 있지.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싸울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는데 싸울 때마다 29번 싸워서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전승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실패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아이성 전쟁에 실패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 실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다음부터는 싸울 때마다 이기는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회복과 승리의 원리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좀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정리하다가 막 주시는 게 많아갖고 오늘 다 못하고 나누기로 했어요. 나눠서. 자,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실패가 없는 건 아닌데 실패 이후에 전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다 싸우고 나서 실패했는데 거기를 또 올라가요? 근데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엎드러져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빨리 일어나. 너 여호수아 리더가 돼갖고 그러면 되겠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뭐래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은 어떤 성이었죠? 실패한 자리. 방금 올라갔다가 합격행 되고 왔어요. 실패했어요. 상처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리더십이 없나 봐. 올라갔다가 싸우러 갔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이번 실패가 처음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이,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전승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 너 실패했지? 너 상처가 있지? 너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지? 그런데 그거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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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이거 숨 넘어가게 생겼어. 또 이기고 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한 번 잘 됐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서울대는 못 들어갔어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말이야 잔소리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고요. 여호수아야, 너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 이 실패 이후에 너는 계속해서 승리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가 싫어. 상처받은 자리, 저 사람 나 상처 줬어. 그럼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그 집 있으면 돌아가. 물건 사러 가려고 해도 그 집은 안 가. 옆집 가. 만나기 싫어.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 수치와 부끄러움, 나 거기에만 부끄러움만 만들겠어. 내가 그 자리 갔다 나를 얼마나 창피 주는데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절대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을 당했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그는 회복도 없고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과 성숙은 내가 잘해서 성장과 성숙이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내가 한계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구구단은 잘 외워. 구구단은 잘 외우는데 막 루트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수학 공부하기 싫어. 아니, 애를 가르치는 덧셈 뺄셈을 가르쳤더니 우리 애가 곱셈 나눗셈까지 할 줄 알아. 얘 영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루트 나오니까 못하겠대. 수학에 재미가 없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을 등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실력이 앞으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그런데 이거 원리예요. 그런 아이는요, 영어를 해도 똑같습니다. 영어를 하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원 선생님들 영어를 하다가도 처음에는요, 제가 영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책을 통째로 외웠어요. 책을 영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외워져.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23페이지 오른쪽 네 번째 단의 셋째 줄 그 지문이지. 이게 보여버려요. 외워버렸다고요. 외워버. 근데 지금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한계가 와. 그 한계가 딱 오는데 그 한계를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드는 건 경제 원리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20% 안에 든대요. 꾸준히만 해도 상위 20% 안에는 든대요. 꾸준히. 왜? 사람들은 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성숙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다가 우리 아이들 교육도 그렇죠. 막 영어, 수학, 공부 막 다 가르쳐요. 애가 처음에는요 시험을 잘 받아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아.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요 아이고 그냥 엄마 나 그냥 한 10분밖에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았어. 그게 진짜 실력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가 다 아시는 이영표 선수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청소년들을 동기부여하고 도전을 주는 세미나나 집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운동선수니까 정확히 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0시간만큼 땀을 흘리면 반드시 10시간만큼만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10시간만큼 땀을 흘리면 우리는 얼마 걷기를 원하고 30배, 60배, 100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용편 선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운동선수가 하는 얘기가 10시간 내가 오늘 땀을 흘렸으면 반드시 10시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시즌 때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하면 반드시 시즌 때 그 10시간만큼만 내가 누리고 얻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오늘 내가 이 분야에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가 딱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한 8개월, 9개월쯤 가면은 꼭 어려운 부분이 딱 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딱 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영어는 나랑 안 맞나 봐. 나는 수학이야. 나는 이과로, 문과로 가야 되나 봐. 근데 문과 가보시라고요. 거기는 뭐 달라요? 그렇게 국어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부분이 또 딱 와요. 그러면 거기를 뛰어넘지를 못해. 거기서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 그러면 딱 나는 국어와 나는 안 맞아. 나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리고는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종종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스승한테 레슨을 하라고 합니다. 독학하지 말라 그래요. 독학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요? 근데 독학에서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죽어라 꾸준히 했어요. 죽어라 꾸준히 해서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독학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쉬워요. 뭐든지 어느 정도 쭉 해요. 그러다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딱 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만 노냐면 이 아래에서 놔요. 저는요, 저 드럼 칠 줄 알아요. 할렐루야. 피아노 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기타 할 줄 알아요. 근데 다 도레미밖에 못해요. 제가 피아노를 남자들이 피아노 치면서 싱어서 얼마나 멋있어.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코드를 딱 하는데 한 3개월 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네. 화성학을 왜 이렇게 잘하네. 처음 봤대.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했어요. 근데 한홍을 하래. 한홍 뭔지 아세요?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놨어요. 놨어요. 그 다음부터 왜 이게 안 돼? 하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피아노에 자질이 없구나. 근데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저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었던 자리가 딱 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자리를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에는 회복이나 승리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우리 신약의 한 사람 보겠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날 밤도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배를 끌고 친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타고난 어부예요. 나면서부터 갈릴리 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부, 물고기 잡는 데는 이권이 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부들은요 아무 때나 나가서 아무 곳에나 그물 치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알지요. 내가 물때가 있고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이때는 어디 가야지 물고기가 있다는 걸 어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없으면 그건 어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날 밤도 베드로는 어디 가야 오늘 이맘때 물때가 좋아. 이맘때는 뭐야? 그러니까 오늘 이맘때 내가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물을 내립니다. 성경에 1세기에는 그물을 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는 방식이 있고 그물이 던지는 방식이 있고 그물을 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물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이 내린다는 방식은 뭐냐면 삼중장막 그물이라고 하는데 한 번 내려서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이거를 하룻밤 사이에 부지런히 하면 8번에서 12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리고 날 새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끌어올리고 내렸다가 또 이게 좀 무게가 잡힌 것은 또 끌어올리고 내렸다가 끌어올리고 이거를 하루에 8번에서 12번 해요.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1세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수십 킬로에서 많게는 수백 킬로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베드로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밤중에 나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그물을 내렸어. 그물을 내렸는데 어찌 되고?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죠.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 아니 한 마리는 잡아야죠.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 마치 내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헤이 나가라 아주 못 들어오게 누가 막는 것처럼 내가 친 그물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버렸어요. 아침을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어떨까요? 우리 아이 내일 아침에 시장 가서 물고기 팔아갖고 아이 밀릴 학원비 내야 되는데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학원비 내라고.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 병원비 밀렸다고 빨리 병원비 내라고.
병원비를 완납을 해야 수술을 해주겠다고.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내일 모레 칠순잔치 이번에는 칠순잔치 생일에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거 뭐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래, 물고기만 있으면 해결돼. 그래서 그날 밤에 나갔다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낙심했어요. 오만 생각에 다듭니다. 집에 갈까? 아휴, 능력 없는 이 애비 때문에, 능력 없는 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 아이들 생각하니까는 너무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어찌 바깥에서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생각에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깁고 있다는 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해요.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지 않으세요. 딱 오셔갖고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방금 어젯밤 내내 금을 쳤던 그곳이라고요. 자기가 알아. 여기 밤새도록 내가 금을 쳤지만은 건진 게 있다 없다. 실패만 했어, 실패만. 그런데 거기로 또 가래요. 그런데 참 베드로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내 배에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배에도 채워버리고, 친구야 여기도 채워. 이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거지요. 나눌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아무것도, 내 배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고 친구 배에 다 쏟아붓고 그렇게 안 하고, 내 배에도 가득하고 친구 배에도. 참 베드로가 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고, 어찌하든지 내 배에 다 때려 신고 배가 침몰하든지 뭔지 갔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 적당히 싣고 친구야 너도 좀 가져가. 자기 배에 있는 거 다 던져줘 버리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 베드로가 회복과 그 실패 후의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싫고 그 인간 보고 싶지도 않아.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나에게 너무 실망감을 많이 줬어. 그래도 내가 정말 그 실패 후의 회복과 부흥과 승리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좀 얘기할게요. 이거 누군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인생에서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질을 당했어요. 구타당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그의 어린 시절 전부예요. 그곳을 들락달락거리는 사촌과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는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됩니다. 결국 미숙아를 낳고 미혼모가 되는데, 그 미숙아마저도 출생한 지 2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또는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고, 반복되는 삶의 좌절과 상처와 패배의식으로 인하여서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참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죽는 것도 진짜 신기해. 그 하나님의 진짜 붙들어 주심이지.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가출해버립니다. 세상을 등져버리는 거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그녀는 마약에 찌들어 살게 되고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그렇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자그마한 키에 몸무게가 107kg가 되는 뚱뚱한 거구가 됩니다.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뚱뚱한 미혼모이며 마약 중독자,
이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70세가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05개국에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 그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실패 이후에 만나게 되었던 생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생부의 신앙.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자 이 윈프리를 이제 그 생부로에게 보내버립니다. 어릴 때 자기 애 낳고 사라졌던 그 생부에 보는데 이 생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리고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아내도 새엄마도 너무 신실해. 그래서 이 윈프리를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 생부와 새엄마는 이 윈프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게 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게 했다고. 그리고는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윈프리의 자서전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경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감사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감사일기 쓰는 열풍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 감사일기를 쓰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일기라는 게 뭐죠?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감사일기는요, 꾸며내거나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지 감사일기가 아니에요. 감사일기는 진짜 감사일기가 되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그 나의 실패한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리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실패한 자리. 오늘 어머니한테 쓴소리를 들었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감사일기라고요. 감사일기. 그렇게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써나갔더니 더 이상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실패의 자리가 나를 가두지 않고 도리어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승리케 하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이 있는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그거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도전하여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회복과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두 번째,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실패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가 실패한 자리로 올라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힘내라는 말인데 보라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너 주목해라, 눈 부릅뜨고 이거 봐라. 너 귀 열 수 있는 데까지 귀를 열고 귀 쫑긋 세우고 내 말 들어야 돼. 지금 그런 얘기라고. 보라, 엎드러져 있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보라, 너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마. 보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뭐 했으니? 주었으니. 믿으십니까? 주었으니. 이걸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시제로 문체에서 완료형. 여러분 완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이 있는데 여기서 종결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싸우러 나가서 실패했니? 너 근데 왜 엎드러져 있어? 너 왜 무너져 있어?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울고 있어? 일어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는 뭐 붙들고 올라면 내가 이 땅을, 이 아이성을 이미 내 손에 뭐 했으니?
주었으니,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손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소당합니다. 왜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솜이 없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 했댔어요? 주었다. 근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사기를 쳤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고속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속, 말씀, 믿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너에게 줬다. 물론 여호수아 손에는 아직 그것이 손에 쥐었다 안 쥐었다? 안 쥐었다.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본 적도 없고 내 거 됐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집에 이렇게 분양을 받습니다. 막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데 분양권 막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보면서 언제 들어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아직 내 집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서는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봐야 우리 집인 줄 알지 아직 안 된 것 같아. 다 지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키 받으러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키를 관리실에 가서 키를 딱 받는 순간 이제 그 집은 누구 거? 확실해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다니까?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다니까? 아직 집에 누워보지도 못했다니까? 아직 이불 깔고 누워보지도 못했는데 뭐만 받았는데? 키. 그럼 그 집 누구 거? 확실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 내가 너희가 이미 줬지 않았냐? 키 있지 않냐? 키 있으니까 너 들어가서 따고 들어가. 그거 니네 집이야. 왜 꼭 들어가서 누워만 봐야지 니네 집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미 너한테 키를 줬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누차 말하지 않았냐? 그 땅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정말 그런가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왜? 아직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직 모세가 있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모세는 지금 후대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지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겁먹고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로 격려하시고, 야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줬다. 아이고야, 줬다. 이미 네 손에 키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따고 들어가면 다 네 거야.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갈 때 제발 이제는 내가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간이 온전히 바칠 거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실패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아주 엄청난 영적 비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못해.
똑같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그래? 몇 명만 올라가자. 3천 명만 올려보자.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똑같은 정탐꾼의 말이 아이 여리고성도 전탐꾼 보냈다고요. 똑같은 정탐꾼의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못해. 여리고로 보냈을 때 정탐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승리.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의 소리. 그래 우리 수고롭지 하지 말까? 번거롭게 하지 말까? 어때? 한 3천 명이면 되겠어? 3천 명이면 됩니다. 그 말 믿고 올라갔다가 실패. 여러분 40년 전에도 이런 상황 있지 않았습니까? 40년에 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정이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그 땅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 이래서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2명은 그래도 아닙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키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고 들어가라고. 그러니 우리 들어갑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하는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언제 우리가 실패하는가를 봤더니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 하기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빨리 하라고. 그 말 듣고 일 벌렸다가 실패. 또는 이전에 내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나 그때 경험에 승리했어. 그러니까는 이전에 한번 내가 해봤는데 거기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또 한 번 벌립니다. 근데 이때 벌릴 때는 뭘 근거로 벌리고? 자신이 승리했던 그 경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 신앙인이면 처음에 시작해. 불안분하네. 하나님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 목사 그거 해라 이라 그 들려주시면 하겠는데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안 들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쫙 점검하면서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움직여. 그때는 승리. 근데 그렇게 승리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조금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올라갔더니 실패.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승리, 내 지혜, 내 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예배의 현장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쟁은 오늘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 전쟁 때 대충 해도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음번 전쟁에 한번 삐그덕거리면 전 민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터를 나갈 때는 항상 마치 처음 오늘 여기서 다 목숨 걸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저번에도 싸워서 이겼잖아. 또 싸워봤자 우리는 또 이겨. 그리고 나가면 실패.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실패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저기 실패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거 내가 안 된다는 거 내가 뻔히 알고 내 계산이 있고 나도 알아. 저거 안 돼. 내가 방금 실패하고 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건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야. 자기 배에 다 채우고도 친구 배까지 다 채우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패한 자리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일 때 바로 그 실패의 자리도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 저게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를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말이라고 딱 생각되면 그거 딱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딱 엽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너 뭐 여리고성 돌아라 이렇게 안 끝나. 자, 3만 명은 아이성 뒤쪽으로 보내고 복병을 하고 숨어 있고 5천 명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매복하고 있고 너희 나머지 57만 명은 아이성 앞에 서고 막 도망하고 막 하여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한 말씀 복병을 뒤로 해라, 서쪽에 가라, 뭐 해라, 한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로지 말씀에만 귀를 딱 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키니. 자,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단창하고 긴창하고 있는데 단창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일 복병을 3만 명을 야간에 이 아이성 뒤쪽으로 매복을 시키고 다음 주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에 나와라 안 나와라. 나와라. 다음 주에 연휴니까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나와라. 복병을 뒤로 배치를 시킵니다. 3만 명을. 그리고는 5천 명을 베델과 아이삭에 딱 배치를 시켜라.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거 끊어내려고 딱 우리 하나님이요 엄청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아이성 앞에 있다가 아이성에서 환난 나오면 무조건 도망해라. 무조건 창피한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해라. 등 돌리고 그때 아이성 주민들 1만 2천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닫혔던 성문이 열리면서 1만 2천 군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저거 여호수아 잡아 죽이자. 이날도 우리의 승리의 날이다. 쫓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 명령 하나 합니다. 돌아서서 네 손에 든 단창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단창을 든다는 것을 전쟁의 신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라. 그랬더니 성 안에서는 막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백성들이 막 당황하고 앞뒤 매복했든지 협동작전을 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1만 2천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자, 이거 단창 왜 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기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었어요? 자꾸 이기려고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신호니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왜 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라. 아니 단창 드는 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제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을 진면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나 지금 3분째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팔이 아파. 여러분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인데 이거 들고 싸워? 이거 들고 싸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대요? 들고 싸웠대요. 활날 나오는데 들고 싸워, 도망가는데 들고, 쫓아가는데도 들고. 이거 왜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란 말이 없어. 내리라고 얘기 좀 해줘보세요. 내리란 말이 없어. 말이 들라는 말씀은 있는데 너 이제 됐다 내려라 하면 좋겠는데 내리라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야 이제 됐다 이제 내려라 할 때까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그랬더니 승리가 있었대요. 이게 뭘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데 누구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에, 구체적인 명령에만 귀를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연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공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공적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던질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지 너무 놀라워. 너무할 때도 있어. 막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귀를 여니까 그때부터 계속 들립니다. 그러자 헛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드는 건 잘해. 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리라는 말씀이 없으면 내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릴까 말까? 이쯤 됐으면 내려도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내려도 괜찮아 하실 거야.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다 계산 끝났어. 그런 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회복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니까. 나 하나님 처음이라고요. 처음 살아. 그런데 한 번만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실패의 자리를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낯짝이 두꺼워야 돼. 이게 두꺼워야 돼. 그래서 그냥 들이밀어.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그래. 들이밀어라. 그냥 무조건 얼굴 밀고 들어가라. 들이밀어라. 뭐 이렇게 교양 따지면서 뭘 그렇게 하냐? 들이밀어라. 목사님 그분 힘든데 힘들면 그냥 들이밀어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한계점을 넘어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력인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을 괜히 침대 위에서 환청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주의 이 66권 성경이 강론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